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핵심가치 네 번째 시간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자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욕과 함께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부활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기록된 곳이 여기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 오늘 5가지 핵심 포인트인데요. 영생은 퀄리티다, 질이다. 영생은 미래를 앞당긴 현재의 축복이다. 영생은 영적 능력이다. 영생은 선택이다. 영생은 특별한 선물이다. 라는 5가지 요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은 질이다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달력과 또 연한과 시간과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수치화될 수 있는 세월의 숫자, 계량적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카디오그래프처럼 엔들레스하게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타임레스도 아니고 엔들레스도 아닙니다. 그 모든 양에 속하는 것들이 모두 아닙니다. 오히려 질과 우리가 다시 생각을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은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사라지고 푸르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질이고 풀과 꽃과 자연과 이런 것들은 모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사망 없는 삶, 불가능 없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시험을 이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미래를 앞당긴 현재의 축복입니다. 시제를 초월하는데요. 이렇게 하늘이 있고 또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 우리가 있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제 속에 현재에 속해 있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려가고 미래는 불안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것은 이런 시간 안에 갇혀진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죠. 브릿지입니다. 다리입니다. 만일 하늘에 속한 이 영생을 동그랗게 이런 거라고 표시를 한다면 그 동그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가장 귀중한 것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됐던 것이죠. 영생은 미래를 앞당긴 현재의 축복을 또 다시 도표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하늘과 땅, 사람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안에서 모두 하나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현재 복받게 하시고 미래 예수님 재림 때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생은 영적 능력입니다. 영생의 임재는 어떤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될 수가 있어서 임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 영어 성경으로 all surpassing power라고 표현됩니다. 그 가장 강력한 그런 능력들, 그것이 바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의 임재는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덧없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영생은 선택이다입니다. 아까 봤던 그 도표 계속인데요.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림에 있는데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고요. 가치관의 중심 의자입니다. 거기에 바로 내가 있는 거죠. 큰 원은 삶의 전체 테두리를 얘기합니다. 작은 원들은 빨간고 파랗고 하는 것들은 이익을 얘기하죠. 돈과 명예와 건강 이런 것들이 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가까이 둡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인들이 살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다 따라하고 각종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비윤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깥에 있는 거죠. 바깥에 있고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능 따라 사는 사람들. 반면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작은 원들은 외곽으로 다 밀려났습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밑으로 내려왔고 내려놓음이 됐고 모든 가치들은 외곽으로 빠지게 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부르심에 따라 사는 자, 기도와 응답을 경험하는 자, 의로운 자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입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이제 독특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 안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여전히 취하고자 하죠. 세상의 이익이 중요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해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연인과 똑같은데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인가?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적, 이제 육체 중심에 사는 거죠. 입으로만 크리스찬이고 행함이 없는 교인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유다서에서는 특별히 슬그머니 들어온 자라고 해서 결국은 이단이 되고 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그렇게 나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면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이 선택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이 가운데 부류 사람이 온전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어떤 선택인가? 그것은 바로 어떤 선택인가? 영생을 얻는 선택의 길은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공간복음서에 모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라.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소위 젊은 관원의 영생을 얻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법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결국 빈손으로 와서 따라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정말 이 청년은 그것을 실천할 수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부를 다 누리면 어쩌겠습니까? 어떤 선택인가? 재물을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 말씀은 좀 더 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을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서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재물을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의자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선택을 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등등 해서 팔복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가치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영생을 선택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영생을 누리며 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은 특별한 선물이다. 성경 구절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눈여겨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영생수, 생명의 빵, 세상의 빛, 곧 생명의 빛, 또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영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 안에 담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민들레 홀씨처럼 전달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와 가족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교우들,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 모두 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헛된 영광을 찾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게 해주시고 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뵙겠습니다. 생명 충만, 성령 충만하세요.